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장 중에 넉 장이면 창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보다 훨씬 더 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니까 야곱이 형들을 용서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기나긴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요셉, 총리가 되고 성공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참 많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3040이라는 세대가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청년들한테는 앞으로의 세대가 막연하게 두려울기도 하고 염려도 될 겁니다. 잠시 기쁘고요, 인생의 90%는 불안합니다. 아마 살아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항상 그런 겁니다. 그냥 대학교 다닐 때도 불안하고요, 붙느냐 떨어지냐 그 때문에 또 불안하고, 아까도 이제 그 장로님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앉아있는데 서로 애들 공부 잘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정말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마산에서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마산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이렇게 그 감리교, 마산에 감리교가 잘 없는데 말입니다. 역사가 벌써 한 7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남북 우리 저기 6.25 터지고 북한에 있던 성도님들이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감리교 성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북한 쪽에서는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리교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부흥 강사로 갔는데 앉아 있으니까 기도 부탁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참 되게 낯선 광경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권사님이 식당 하신대요. 식당을. 여러분, 요즘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잖아요. 이제 돈을 벌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노동의 대가가 엄청, 거기다가 그 맛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맛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삐뚤어지면 제일 먼저 맛이 갑니다. 참 맛이 간다는 표현이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결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요 돌을 닦듯이 수도하듯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음식이라고 하는 작업이죠. 왜냐하면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맛을 내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권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식당을 한다는 게, 그리고 자녀들을 건사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자기는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 음식하는 일이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걸 볼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60대 어른들 중에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본 게 너무 오래간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행복하냐, 오늘 즐거우냐. 아니, 아멘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끼시냐. 예수쟁이들은 하여튼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든지 아멘으로 퉁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안 속아요. 예배당에서만 아멘 겁나 하고 집에서는 아유 뒤질 것 같다 맨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 목사라고 하는 삶을 살아요. 물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죠. 그 권사님이 날마다 즐겁겠습니까? 날마다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내 중심 감정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나 30대 40대 때 상황과 여건에 내 기분을 아끼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균형성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감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삶을 선택하는 게 저는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오면 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감정을 내가 중심 감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공격을 당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공격을 당했죠?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맞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냐?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보내야 되는데 너 만난 적 없지 않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시잖아요. 환상 중에 지금 뭐 성경을 안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또 하나가 있죠. 네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뭐 가기만 하면 강도들한테 위협당하고, 가기만 하면 강에서 배가 3번이나 깨지고, 여러분 이러기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뒤흔들 때가 있다고.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뒤흔들어요? 학원 선생님 딱 이렇게 뒤흔들어. 믿음이 아무리 좋은 놈도 그 앞에 가면 벌벌 떨어. 너 수학 몇 등급이니? 너 이번에 모의고사 몇 점 받았어? 뭐? 여러분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할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 20대 때 이런 게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학교는 어딜 나왔어? 그 다음에 또 있죠? 직장은 어디야? 연봉은 얼마쯤 돼? 그 다음에 집은 뭐 자가야 전세야? 뭐 기타 등등 괜히 많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애는 몇 명이야? 남편하고 관계는 어때? 이런 봐봐요, 갑자기 말을 안 하잖아요. 아까까지 뭐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하니까 아멘이 실컷 나오는데 현실적인 얘기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이렇게 3040들 남편들 마음에 드세요? 빨리 얘기해봐요. 아니, 주여 나왔어요. 주여. 그 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만 힘든 건 아니다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자들은 말을 하고요. 주로 여러분 스타벅스 가보십시오. 오만 여자들이, 특별히 아줌마들 3040 되면 특징이 하나 있어. 볼륨 조절이 안 돼. 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 옆에 앉아있으면 말입니다, 한 5분 10분만 앉아있으면 처음 본 사람인데 대충 그 집안 구석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들을 하죠. 수많은 까닭들을 얘기하고. 그럼 남편 안 힘드냐는 거죠. 남자도 막 사랑이면 영원할 줄 알았어. 막 20대 때 이런 게, 사랑 중요해. 20대 때 사랑이 너무 중요해. 사랑은 근데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로켓에 있어서 추진 발전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분리형 로켓이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위성이 가는 거란 말이죠. 말을 알아들어요 지금? 로켓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페어링이 딱 열리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위성이 딱 궤도를 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그런 거죠. 사랑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살면서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럴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3040 중에 나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엄마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게 늙어요. 그렇게 나이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때 그럴 걸. 나이가 들면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 착각하잖아요. 막 내가 젊음이 영원할 것 같거든. 그리고 20대 때, 20대 초반에는 무슨 생각하냐면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해. 미친놈들이. 29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우리 또 광석이 형님이 찾아와.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막 무얼 찾아 헤매는지 몰라. 그리고 또 이제 뭐 결혼하고 막 그냥 사랑한다고 난리치고.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나 말리고 싶어. 사랑이 영원한 감정이 아니거든. 응?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87년도였거든요 87년도에 음반 하나 딱 내놓고 87년 11월 1일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유재하가 천재죠. 한양대학교 작곡가 출신인데 그래서 한양대학교 작곡가가 되게 떴죠. 뭐 요즘이야 뭐 모든 게 다 편파적으로 가가지고 예술 쪽은 한예종이고 나머지 과는 전부 다 이제 서울대학 쪽으로 가버려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 내용들 중에 참 이 친구가 중3 때 작곡한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문세 씨가 불렀죠. 그대와 영원이라는 노래를 유재하 중3 때 만든 노래예요. 연애할 때 그런 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연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연애 결혼하신 분 왜 그랬어요? 연애 결혼? 막 이 여자 없으면 안 되겠다, 이 남자 없으면 안 돼, 그렇게 결혼하셨죠? 아니에요? 얘기를 해요. 아니 다 지나가도 막 진짜 그대와 영원이라는 노래 들으면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내랑 7살 차이 나는데 연애했거든요.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 우리 엄마가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 며느리감 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너 걔 없으면 못 살겠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때 미쳤어요. 내가 못 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붉은 바다 해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이제 그 노래 부르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이 노래를 부르죠. 이문세 집사님 또 노래를 부르죠.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갈등도 생기고 애가 하나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내면에 있던 모든 게 다 튀어나와요. 메이크업으로 숨겨놨던 게 다 튀어나온다고. 멋짐으로 무장했던 우리 모든 게, 젊음으로 눌러놨던 게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구 같은 데 오면 그런 거 많이 해요. 교회들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자. 그럼 난 질문하고 싶어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 어떤 거죠?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람, 이 정도 돼야 믿음의 가정 아닌가요? 근데 야곱네 집안도 가만히 살펴보면 콩가루였다는 거 아시죠? 동생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적어도 이삭이 믿음이 있다면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야곱에게 야 임마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 정도 해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아버지는 이미 넌 안 될 놈이야.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데 자체적으로 커트라인에서 잘린 놈이 있어. 그게 다윗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다 열등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상처를 갖다 보면 우린 다 실패자라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사랑에 실패를 냈건, 계획에 실패를 냈건, 진급에 실패를 냈건, 우리는 어딘가 실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기 우리가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또 다른 반증이에요. 잘 나갈 때 있으셨겠죠?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질시킬지, 그 기회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애처럼 보챕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요, 5살짜리 아들이 엄마가 사과 깎는 모습을 보고 엄마 나도 칼 좀 줘봐. 어떤 엄마가 5살짜리 아들놈한테 칼 달라는 아들에게 칼을 준 놈이 여자가 있겠습니까? 이 새끼는 남자네, 그래 어릴 때부터 칼을 써야 돼, 이럴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그 아이는 징징대고 웁니다. 왜 울까요? 엄마가 사랑한다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깨닫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뭐를요?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배웁니다. 기독교는 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너무 사랑스럽죠? 그 천사 같은 애가 악마 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 새끼를 진짜 갈대상자에 쳐집어넣어야 되나, 저걸 십자가에 확 못 박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리 몽둥이를 부신다 그랬어요. 전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해병대 161기 출신이었던 아버지한테. 그때 늘 이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다. 근데 제가 아빠 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55이거든요 제가 아빠 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자비의 왕이다. 원래 죽였어야 되는데 살리셨구나.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게, 저걸 죽여버려야지. 엄마들 잘 들어. 아들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들 있는 사람들 빨리. 내가 엄마들한테 손 들랬는데 장로님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 암수 구별이 안 돼. 지금 나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예수님 너무 역할이 진짜 오늘. 근데 한번 봐봐. 근데 아들 있는 사람들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아이를 바꾸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 기도해야 돼. 새로운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새로운 여자가 나타날 때 미안하다, 고맙다,
반품은 안 된다 얘기를 꼭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선택한 게 하나 있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워하면 닮는다는 거? 미워하면 닮아요. 그대로 닮아요. 아버지의 편애를 그대로 닮아요. 요셉만 사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애들이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사랑을 안 받아서 이상한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과자가 붙어요. 과잉보호, 과잉사랑.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가지고 어느 날 아이들 돌볼 때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이상한 기준점이 있어요. 아빠들은 누가 기준점이에요? 나의 아빠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난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게 기준점이에요. 엄마들은 항상 더해. 자,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 어른들이 결혼할 때 우리 권사님 연애 결혼 안 하셨죠? 사랑이란 단어를 오래간만에 들어봐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지금 더듬어 내려고 애를 써. 지금 알듯 말듯한 저 옛날에 들어본 이게 6.25 때인지 이게 박정권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오래전 롱롱타임 오고야. 근데 옛날 분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막 자기 소위 말해서 MZ나 그래도 우리 3040만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시대가 얼마 전이었어요. 그 또 옛날 아버지들이 또 얼마나 또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막 내일 저 12시까지에 정자다방 나온나? 아버지 왜 이래? 시끄럽다! 어디 아버지가 말하는데 가면 또 이상한 남자 한 명 앉아있어. 내가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탈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돼. 그 결혼 전날 라디오를 들으면서 마음의 슬픔을 달래.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노래 듣고 이제는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울어. 근데 나중에 그러면 처녀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막 후다닥 했더니 애가 나와. 그럼 애는 어떻게 키우느냐? 남편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 아이에 대한 투영이 너무 심한 거야. 나는 배고팠지만, 나는 못 배웠지만 넌 키워.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결핍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진짜 독특하게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96년도에 미국 유학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마늘 냄새 난다 그러고 인종차별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 가지고 깜짝 놀란 게 몇 가지였어요. 첫 번째, 미국이 미쳤다. 물가가. 일단 스타벅스로 기본 기준으로 따지면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얼마죠? 4,800원? 4,700원? 사 먹어보질 않으니까 맥심을 쳐먹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얼마인지 가격이 안 나오잖아. 처음 다 기프트콘으로 가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 하여튼 예수생이들은 하여튼 재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얼마냐면 9,800원 정도예요.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게 지금 자국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그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심상치 않거든, 미국 경제가. 거기다가 막 그 관세 막 이런 문제가 이제 역으로 이제 파고들기 시작한다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옛날만 해도 미제 그러면 알아줬잖아요. 미제 일제. 제가 집회 가서 미국 가가지고 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게 훨씬 나. 너무 모든 게 바뀌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른들의 그 결핍과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은 이런 거야. 내가 못했던 것을 이 아이에게 주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죽어라고 가르쳤어. 근데 그 다음 세대가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또 목이 말라. 우리가 못 느끼는 걸, 우리가 못 받았던 걸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겠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요즘 애들은 이상해. 미안하지만 그 요즘 애들을 누가 키운 겁니까? 우리가 키워놓고는 이상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의 지금 착각의 지금 딜레마가 뭐냐? 결핍을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내가 못한 걸 해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요즘 청소년 애들이나 주일학교 애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까요? 전혀 아니에요. 야곱이 못 받았다는 것을 요셉에게 줘. 사실은 말입니다,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애착을 드러내는 거죠. 채색옷으로.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사랑을 받으면 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에 걸린지 아세요?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입니다. 지가 잘난 줄 압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디방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은 병에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공부 잘하면 좀 편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디방 잘하면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진수성찬을 차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잠을 자도 욕을 안 듣죠. 아이고 쉴 줄 아네? 근데 공부를 못하면 욕을 쳐듣잖아요. 또 처먹나? 하루 종일 처먹다 이 소 같은 새끼. 잠을 자면 또 뭐라죠? 또 잔다 또 잔다, 저 새끼 또 잔다. 자, 이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얘기해 볼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편합니다. 근데 나중에 인생이라는 게 공부라고 하는 판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애프터 스쿨을 해야 돼요. 학교를 끝내고 나와서 살아가 보면 그때는 자존심, 내 잘난 맛으로 살 수가 없어. 근데 반대 역전 현상이 있다고. 어릴 때부터 욕 처먹은 애들이 있어. 그리고 요즘 사회심리학으로 말하자면 탄력 회복성이 좋은 거야.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야. 그렇게 욕 듣고도 잠을 자. 그렇게 욕을 듣고도 밥을 처먹어. 그러니까 이제 미래형이야, 미래형. 얘들은 살면 말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 당합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하루 정도 힘들다가도 어떤 남편이 좋아요? 계속 시름시름 앓는 놈이 좋아요? 한 이틀 좀 힘들다가 다음날 여보 어디가? 그러면 아이 돈 벌으러 가야지, 뭐라도 해야지, 노동을 하든 뭘 하든 여보 걱정하지 마, 내 뭐라도 해볼게. 이런 남자가 멋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해. 반면에 자존심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놈이 있다고. 왜냐하면 한 번도 긁힌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 파악이 안 됐으면 요셉이 사회적 센스가 없어. 사회적 감각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구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요. 이게 잘못 말하면 집으로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저보고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 어느 당 지지하냐고. 전 예배당이에요. 항상 전 예배당. 당수가 바뀌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배당 몰라요? 예배당? 그럼 무슨 당이에요? 국민의힘? 또 이런 데서 분위기가 나는데 국민의힘이요 이러면 나 완전히 뭐 예배당이지, 예배당. 뒤에 있는 어른분들이 지금 표정이 좀 묘한데 보니까. 어른들, 저는 진짜 저 토마토 케첩도 안 먹는 놈이에요. 빨간색을 너무 싫어해요. 저는.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말을 하면 위험한지 안 한지를 모른다고. 사회적 민감도가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재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부족한 건 용서가 돼. 맞아요, 맞아요. 좀 무식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사자성어 이런 거 한마디 틀린 아줌마들 있잖아요. 보면 없어요, 없어요? 말하다 보면 아닌데 진짜 쪽팔려라 계속 얘기하고 막 들어오면 뭐 에드슨인데 에드윈 이러고 막 그러는 분들 있다고. 아, 있어. 미안해요. 지금 어른들 좀 죄송해요. 오늘은 3040이 우리 또 고객님이라서, 왜냐면 돈을 이쪽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해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러면 그걸로 놀리진 않지.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놈이? 잘난 체한 놈들이에요. 어떻게 살이 그렇게 쪘어? 몸매 관리 안 해? 여러분, 그런 여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살인이 필요하구나, 살인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형들이 기분 나쁘다고 맨날 와가지고 CCTV 좀 꽂아 바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미친놈이. 형, 나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형이 나한테 절을 했어. 그때부터 저 새끼를 파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뭐 어떤 중요한 게 있냐면 결과론을 말하지 마라.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이 동생을 팔았다는 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악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모든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3번 나와요. 어디에서요? 보디발의 집에서요. 계획에서 벗어난 얘기죠. 우리 인생에 때론 실패할 때 있어요. 때론 엉망이 될 때도 있고요. 그때 사람은 몇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때 그러지 말걸. 내 팔자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쭤볼게요. 이 사건과 사고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천국에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이제. 어디에 계실까요? 미안한 건,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실수 속에, 그 좌절 속에, 그 연약함 속에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다고. 뭘 보면 알죠? 팔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어지는 2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의미와 재미입니다. 살면서 저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사는 게 의미가 좀 있으신지요? 사는 게 재미는 좀 있으신지요? 만약에 내 삶에 의미와 재미가 조금씩 실종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살아요. 뭐처럼요? 노예처럼요.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어제가 오늘인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계절도 잊고 살아요. 뭐만 남죠? 짜증만 남죠. 아이고 추워라, 이런 놈의 날씨는. 늘 와가지고 짜증만 나요. 근데 여러분, 노예가 꿈이 있을까요? 노예가 비전이 있을까요? 나 어제 벽돌 100장 날랐는데 내일은 200장 날라야지.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상황을 얘기한다고. 저 알바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경제적으로 이래요, 수많은 얘기를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당신에게 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3040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죽을 때까지 문제래요. 돈이 없어도 돼요? 근데 너무 웃긴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돈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결제할 때 믿음으로 합니까? 커피 먹고 난 다음에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와요. 이거 개수작이지. 가끔씩 목사님들 막 돈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표정이 어떠냐면 굉장히 일지감이 있어요. 일단 줘봐라,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잖아요. 동대구역 옆에 있는 새로운 세계. 있잖아요. 남산동 앞에 또 새로운 현대가 있고, 그 선한 곳이 있다고. 사고 싶은 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 자본주의 앞에서 소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 소비성으로 드러나잖아요. 천박한 자본주의 안에서. 그건 늘 마음속에 내가 나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눈치를 많이 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몽클레어라고 하는 패딩을 많이 입거든요. 진짜 많이 입어요. 한 벌에 아무리 싸도 300만 원, 500만 원. 놀래지 마요. 놀래면 우리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몽클레어라는 브랜드가 어디서 나왔냐니까 이탈리아에서 나왔거든요. 이탈리아 사람 중에서 70%를 이 브랜드를 모른대요. 이탈리아 사람들 70%가 모르는 브랜드를 우리는 미친 듯이 사는 거야. 제가 볼 때 몽클레어는 안 따뜻해요. 뭐가 따뜻하냐? 그건 진짜 콜롬비아나 저기 저 누워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옷이 서 있는 애가 있고 누워 있는 애가 있죠. 겸손한 애들이 따뜻하다고. 대체적으로 누워 있는 애를 주워오는 것을 신학적으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제적 용어로는 득템. 응? 여자분들이 좀 어때요? 남편 거는 부활시킨 놈을 입히고 나는 산 놈을 사시미를 쳐가지고 입어버린다. 남편은 죽은 놈을 살려. 독립문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인디안 막 추장 만들어버리고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진짜 오늘은 이쪽이 고객님이라 못 알아들어도 그냥 천사의 말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 그렇다고 근데 내가 그거 입었다고 누가 알아주냐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누군가를 쫓아서 스킷 했어요. 아까 되게 뭐 연기력은 좀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했다고. 근데 그 스킷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누군가가 말하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깨어서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 한번 판을 뒤집어 놓으시거든요. 살고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늘 상황이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맨단 말이죠. 좀 나아지면 늘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최고의 미신이 뭔지 아십니까? 좀 덜해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저 또마떼 구다사이. 애가 성적이 조금만 더. 남편 벌이가 아니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라는 욕망 속에 우리는 기준을 알지 못하고 조금만 더를 외치고 산다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한국 사람들은 불만족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라는데 마음을 두고 사니까, 있지도 않은 조금만 더라고 하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오늘의 기쁨을 전혀 모르고 살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이 아니라 그 옷이 벗겨진 상태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고 사니까 그 속에서 의미와 재미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죠? 그의 집주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이제 여러분, 3040은 신앙의 관념도 눈물도 아니라 현실로 살아내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 온 거예요. 봐봐요. 어릴 때는 똑똑하고 좀 멍청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또 얘기, 이쁘고 잘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한다고 흔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드디어 우리 때 시대가 온 거야. 그때는 막 얼굴 못생기고 키 작고 막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근데 말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싸우진 않죠. 네 얼굴이 왜 그따위야? 하나님 만들다가 떨어뜨리신 거야. 이걸로 싸운 놈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로 뭐로 싸우죠?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것 때문에 싸우지. 와, 주여 눈가리를 빼앗아 주시옵소서. 와, 눈 아프다. 와, 내 진짜 엉망이다 얼굴이. 이렇게 말하는 놈이 아무도 없다고. 있으면 뒤져야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산단 말이죠. 이제 뭘 통해서요?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걸 배운다고. 잘난 것도 똑똑한 거. 여러분 40대 중반 넘어가지고 나 공부 잘했어. 그 여러분 돌대가리 아닙니까? 그 미친놈 아닙니까?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바로 죽여버려야 돼요. 40대 중반 되면 이쁜 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지금 많이 사라졌어. 지금 없어. 지금 아주 태초 그냥 창세기 전이요. 그냥 흑암과 혼돈과 공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뭐가 나와야 돼요? 진짜 얼굴에 이쁜 게 나올 게 아니라, 잘생긴 게 나올 게 아니라 인격이 나와야지. 진짜가 나오는 순간이 됐다고. 나 옛날에 이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사는 거. 시간이라는 거울 앞에서 오늘이라는 믿음을 살아가는 거. 내가 말하고도 너무 멋진 표현이다. 진짜 못 알아들어서 안타깝지. 저는 진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저 진짜 빨리 은퇴하고 저 강연할 거거든. 강연. 나 강연한 날 김창옥 작살나는 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다고 오늘 우리 속에.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맨날 난 불행하다는 거 기준이 뭐요? 자, 한번 물어봐요. 요즘 얼굴 보면서 거울 보면서 난 늙었다는 생각을 한다. 한 번에 대봤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여쭤볼게요. 어디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기준보다 더 위대한 기준이 있나요? 우린 과거의 그 시간에 나를 맞추고 산다고.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내가 만들어둔 기준에 하나님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오늘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이 반응한 거죠.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됐다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게 해결되던가요? 부모님과의 갈등이 사라지던가요? 전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원로 목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옛날부터 느꼈어요. 아버지하고는 진짜 우린 말씀대로 살거든요. 진짜 말씀대로. 아버지가 우하면 나는 좌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창세기 13장.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버지가 좌하면 저는 우하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를 막연하게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상도 남자에다가 해병대 161길 나오고 정조부가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그걸 제가 몰랐죠. 50이 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개척을 했어요. 한 6년 동안 고생도 하고 어려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셨어. 나 솔직히 아까 좀 설명 안 들었더라고. 1000명이라고 하는데 14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 400명이면 이건 진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뭘 알고 얘기를 하든지, 뭐 어디서 야매로 전보듯이 와가지고 뭐. 근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 힘들 만큼 다 힘들었다고. 그건 내 실력도 아니고 알죠. 제가 말입니다, 개척하고 3년 4년 동안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잘 돼 본 적이 없으니까. 늘 어릴 때 제가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내가 알았어요. 이제 그게 출애굽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 중요해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우리 아버지 늘 하는 말, 남자 새끼가 조디만 살아가지고 맨날 쪼잘쪼잘 그리고 이 새끼 물에 빠져도 조디만 뜰 새끼라고. 근데 제가 목사 되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설교는 조댕이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언어적 능력이라는 걸, 언어적 표현력이라는 걸. 여러분, 숨겨진 보물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목사님 우리 애는 막 미치겠습니다.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막 친구들하고 놀. 그런 놈들이 자동차 판매 왕이 된다고. 보험왕이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어른이 뭐래, 야, 넌 참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 정도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꼭 어떻게 말하냐, 못되게 말한 걸 쳐배워가지고 뭐라니까. 맨날 친구다 이 새끼. 그러면 개똥벌레 되면 좋겠어요? 나는 야 개똥벌레. 친구가 없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그거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요. 여러분들이 낳았다고 내 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깨닫잖아요. 나는 니를 모르겠다. 이게 정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따로 있거든. 나도 나를 몰라.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아세요? 볼 때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몰라.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저런 줄 알았는데, 그걸 경상도 말로 눈이 삐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연애가 딱 걸릴 때 보면 눈이 삐잖아요. 수수한 모습. 그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암사자가 한 마리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자분들 똑같잖아요. 보면 묵묵해. 보통 이제 그 아빠가 사고 많이 친 그런 아빠를 둔 사람 같은 게 엄마가 계속 가스라이팅, 니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 니는 엄마같이 살고 싶나, 똑 들어라 가시나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25일 날 따박따박 월급 나온 놈이, 그 놈이 장땡이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을 선택할 때 그게 스며 나온다고. 성실해. 살아보니까 죽어버릴 것 같이 성실해. 계속 6시 반에 일어나. 이 시기가 퇴근하면 딴 데도 안 가고 집에 와가지고 계속 이게 밥 안 주나, 밥 안 주나. 지금 머리를 싸잘며주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저 돗자리 깎아요. 돗자리. 복채 받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지점에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인간이 완벽한 선택으로 그걸 뽑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나면 뭐합니까? 세상에 안 받쳐줄 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여건이 안 될 때도 있는데. 너무 신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 결핍이 계속 울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쇼핑 중독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뭘 사달라고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착해서가 아니라 눈치가 뻔하니까. 엄마 늘 우시고, 아버지 어머니 늘 철회하시고,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앨범 정리하다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졸업식 때 부모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늘 교회가 계셨거든. 그 제가 너무 어색했던 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키우는데 아내가 여보 내일 애 졸업식인데 가야지 그러는데 내가 왜? 설정값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늘 마음속에 그 낯섦, 이해할 수 없는 거. 개척을 하고 나름대로 힘들었잖아요. 경상도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만 좀 세게 하는 거지 마음이 힘든 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CBS 올포 녹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딱 제가 완전히 갑자기 대성통곡을 했어요. 같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개척했다며?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 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새끼야. 교만하면 망하는 기다 새끼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이런 말 해주면 좋잖아요. 힘내라. 아이고 그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왔어. 목사님 4월달에 위임 받으셨잖아요. 목사님한테 가장 긴 8개월이 지나왔어요. 어색한 역할을 해요.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라는 옷을 갈아입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내가 엄마라는 옷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여전히 지금 적응 중이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긴 8개월, 가장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 근데 봐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도 받아야 되지, 긴장도 있지,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 몸에 아마 짐이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면 아들, 딸은 그냥 막 커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몸빵이 있다고. 남편은 완전히 고도를 기다리며가 아니라 남편을 기다리며야.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웃지를 못하잖아요. 아우 진짜 수준. 계속 해보겠습니다. 기차 시간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좀 이럴 때가 있다고. 그 분노가 말입니다. 3040 때는 배우자에게 많이 드러나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분노라고 하는 걸 정당성을 만나면 폭발하거든요. 남편이 하는 짓에다가 폭발을 한다고. 남자가 놀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야단 들을 정도가 한 5 정도인데 한 20을 들어버리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내가 분노가 나요. 분노가 정당성을 만나면 폭발을 해버린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여보 그러지 마, 이 정도 안 된다고. 내가 미치냐, 내가 미치네, 내가 그 너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집회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던 그 자매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마귀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당황스러운 거지.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냐? 위대한 영화로 정리할 수 있어. 적과의 동침, 악마를 보았다. 이걸 다 경험하는 거라고. 현실이라고 하는 게 다르단 말이요. 뭘 경험하는 겁니까? 용서를 경험하는 거죠. 품어내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결혼식 날 옛날에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맞이하여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검은 대가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들이 뭐라냐니까 미친듯이 그러면 또 주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고. 몰랐지 그게 뭔 짓을 하는 건지. 제가 결혼식 추리할 때 꼭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이 두 사람은 가장 위험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못 알아들어. 좋아서 환장을 해. 나는 환상을 봐.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좀 같이 웃어주면 안 되겠어요? 마음에 병이 있는 거예요. 뭐요? 일주일 내내 열받은 걸 왜 나한테 표현하는 거야? 요셉이 그랬다니까. 총리가 됐는데도 형은 안 될 뭔가가 있어.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신질환에 가까운 자기만의 코드가 있었어. 그걸 넉 장이나 기록했다니까요. 창세기에. 형들이 나타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막연하게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이번에도 어떤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어요. 부산에 가서.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되게 정서적인 사람이라서. 그래,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할 거다. 너 힘내라. 하나님 잘하실 거다. 좀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면 좋잖아요. 이번에도 뭐라 그러시는지 83세 되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안 돼. 그건 안 돼. 쉽지 않다. 인생.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인생이 참 쉽지 않았구나.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하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아버지 저보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할 거다. 아버지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못 하시는 거예요. 얼어붙어가지고. 제가 아버지 알아드렸어요. 늘 나는 아버지가 그거 못한다고 화가 났거든요. 그런 언어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번에 아내랑 도쿄에 여행을 갔어요. 가면 마리오 분장하고 카트 이렇게 모는 거 있거든요. 근데 길을 보다가 이래요. 저보고 아내가 하는 말이, 캐릭터 옷을 입고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왜 저렇게 옷을 입고 하지? 저거 꼭 입고 해야 되나? 두 번째,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두 번째, 도로에서 저렇게 해도 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세 번째 말이 이상해요. 한번 타볼까? 제가 그 너무 이상한 논리의 전개가 마음에 타고 와닿았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행 끝나고 와서, 당신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언어가 당신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당신의 욕구가 나왔어. 여보,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왔어. 여러분, 제가 벗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희는 잘할 거다. 제가 그날 아버지 말 못하셨거든요. 제 언어로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의 언어라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형들이 나타났어요. 묘했을 것 같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옛날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닥에 있어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입장하고 노예로 살았던 입장에 형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나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팔았지라고 하는 그 감정 앞에서는 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갑자기 우리 생각이 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형! 와, 겁나 늙었네. 형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어? 근데 봤는데 이 묘한 감정을 이렇게 현할 수가 없어. 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얘기, 갑자기 너희가 간첩이지? 스파이지? 그랬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으려고 왔어요.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모를 줄 아냐? 그랬다 또 밥을 처먹어. 밥을 처먹이는데 서열별로 안 쳐. 서열별로 안 치니까 또 소름이 돋는 거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야, 우리 서열을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또 요셉이 듣고는 혹시 들킬까봐 내가 점을 잘 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가 또 물어.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십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시느냐? 네 명인데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뭐 이러면서 뭐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자기 어머니 라헬이 낳았던 또 다른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보내지요. 그리고 한 명을 잡아놓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에 이 한 사람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의 내용을 넉 장이나 담아놨다는 게 나는 성경이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아픔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창조라고 하는 얘기를 2장에 담았다면, 한 사람의 아픔, 우리네 인생 3040이라고 하는 그 슬픔과 한계와 우리 모든 걸 지금 지나오는 시간들의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너무 위대하지 않나. 그 마지막 종착역이 45장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풀었던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잡혀왔을 때 막 미친 듯이 막 몰아치잖아요. 어쩌면 자기를 학대했던 세상의 모습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이 형들을 지금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 권력으로 내 아팠던 상처를 그렇게 안 갚음할 때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그때 우리가 그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다니까.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형제들이 마치 금지어처럼 가슴을 꼭 닫고 있다가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갑자기 주체하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지고 대성통곡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을 하죠. 나 요셉이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날 먼저 보내셨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 고백을 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에서는 정답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정답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갑자기 너무 정답을 빨리 얘기해. 막 힘든 얘기하면 막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만 무릎 꿇고. 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천국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당하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속상해주고 밥 사주고 같이 막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그런 놈의 새끼 하면 아이고 니 김집사 진짜 천사다. 그런 새끼를 신랑이라고 데리고 사는 확 막 뭐 보내볼까? 우리 깔끔하게 입관 예배 한번 할까? 그러고 있다가 아유 권사님 힘내야죠. 권사님 그래도 저 기도해 하려고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이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항공사공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 때로는 그 무대에서 빠져 계시기도 하고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힘내라.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눈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당신과 눈을 맞춤을 하기를 원하시거든.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위대한 서사는 요셉의 신앙 고백으로 진정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내의 말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아내의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았구나. 여러분, 제가 800명 될 때까지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다음 주 되면 안 오겠지? 800명 됐을 때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제 너 나 신뢰할 수 있겠냐? 열등감이 제 중요 감정이었거든요. 상처에서 어느 날 내가 담임 목사가 된 날이에요. 내 열등감으로 이 공동체를 사용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자녀를 내 열등감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오늘 우리 지금 상황 속에 믿음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시간을 맞춰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확하게 9시 10분입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시면 같이 할게요. 좀 도와주세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손가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느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아멘.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누가 동행하신다고요?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아멘.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